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함께 있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 주일 아침 주의 성도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을 찾아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너를 비기는 고운 아우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나의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신령한 양식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치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찬에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김연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이 아름다운 봄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채워진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발한 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교만, 하나님 없이 살려 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영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주시고 아멘. 저희들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주일이자 내일은 또한 어린이날이기도 해서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갈까요? 아직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정답이 뭘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보다 바른 접근은 무엇이고 건강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예수 믿으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된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아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부모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한 되도록 빨리 아이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르고 건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살쯤 되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일반적으로 세례를 구원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단이나 또 침례교나 순복음 교단 같은 데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됐을 때, 즉 이성적인 지각이 생겼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세례식을 통해서 구원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단 같은 데서는 입교 또는 학습 세례를 통해서 한 14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죠. 그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끔 하는 것이 보편적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10살 이전에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종종 서양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전기를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4살에 구원받았다, 5살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4살이냐? 5살이냐? 10살이냐? 14살이냐? 이렇게 특정 나이로 규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아이들에게 구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몇 살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어린아이들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성경 말씀을 꾸준히 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유익한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보다 일찍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디가 전도자가 되기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해요. 한 번은 전도 훈련을 받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전도를 한 사람들끼리 함께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D.L. 무디는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해요.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2사람 반. 그러자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째서 2사람 반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른 2사람 전도하고 어린이 1사람을 전도했군요. 그러자 D.L.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린이 2사람을 전도했고 어른 1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벌써 절반 이상 산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직 일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한한 일생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구원한다는 것은 그의 일생을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오한 얘기예요. 무디의 이 말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정말 통찰력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보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2개의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2가지 조건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다 아시겠죠? 딱 2단어로 얘기하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같이 봅시다. 회개와 믿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렇죠. 이단이 아닌 이상 회개와 믿음, 이 2가지는 기독교에서는 구원에 관한 공통된 필수입니다.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의 마음, 어린아이들의 태도, 어린아이들의 자세가 회개와 믿음을 가능케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른들이 회개를 잘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회개라고 하지 말고 반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성하는 것. 어린아이가 반성을 잘할까요? 어른들이 반성을 잘할까요? 당연히 어린아이가 반성을 잘하겠죠. 어른이 되면 생각과 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지식과 경험만을 옳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고집과 아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점 더 굳어집니다. 남의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나면 교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교육하는 게 참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힘들어요. 반면에 어린아이는 무엇을 잘못했으면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금방 교정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죠.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고칠 수 있는 것, 그것이 회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생각의 틀이 굳어져 버리고 경직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마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5절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엔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돌이켜죠.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회개죠.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돌이키는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이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단체인데,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의뢰해서 한국의 크리스천, 특별히 50세 이상이에요. 제가 이제 50세 넘었기 때문에 50세 이상 되는 좀 어르신들이 있죠. 그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의 신앙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9세 이하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응답자가 몇 프로죠? 5.4%예요. 참고로 미국은요,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미국은 9세 미만의 예수님을 영접한 비율이 무려 28%나 됩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 한국의 크리스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은 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봅시다. 10살부터 14살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퍼센티지가 12%죠. 그런데 15세부터 19세 사이의 퍼센티지는 얼마예요? 29%입니다. 여러분, 15세부터 19세면 언제예요? 중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사춘기와 학창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좀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예민한 시기에 믿음에 대한 결정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세부터 24세 사이는 10%, 그 다음 25세부터
29세 사이가 10.7%, 그 다음 30세부터 39세 사이가 두 번째로 많아요. 이때가 퍼센티지가 얼마죠? 18.3%. 여러분, 이것도 상당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30세쯤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30세 전후로 뭐를 많이 하죠? 그렇죠. 결혼을 많이 합니다. 즉, 결혼한 후에 본인은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남편 혹은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끌려서 나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센티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40세부터 49세가 8.3%, 50세 이상은 얼마예요? 6.3%. 즉 40세 이상부터는 14.6%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 경우에 절반 가까이 46.4%가 19살 되기 전에 믿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누적해서 39살까지 믿었다는 사람은 합산하면 85.3%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40세가 넘으면 어때요?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더라도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믿음의 다른 표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받들지 않는 자는, 쉽게 표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또 하나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받아들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덱세타인데, 이 말은 수용하다 또는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 있더라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 혹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지만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회개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잘못된 삶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565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들으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주님과의 사이가 새로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된 생각들과 행실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함, 단순함, 솔직함, 투명함으로 주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주일 헌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성도로서의 진심을 받아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근심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킴으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